갑자기 날씨가 더워졌죠.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이 초여름에 건강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 이 기독교의 교리 중에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는데 그 견인이라는 교리를 잘 뒷받침해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성도들은 계속해서 주님과 이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 유지해 갈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장해 주시는가라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견인 교리에 따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영원하다는 확신 속에서 성도들은 안도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게으름과 나태를 경계해야 합니다.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상실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열매들을 맺어 가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당시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성도들은 지금 시련과 역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바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고 있고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굶주림과 헐벗음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위험과 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음 구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종일 죽임을 당하는 상황,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44편 2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임을 당하며 잡아먹힐 양과 같은 처지가 된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 우리를 신앙에서 멀어지게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고난을 당하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내면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들이 회복되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허무함들이 회복되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고난을 통해서 단단해지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하루하루 꾸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시련과 역경에 넘어졌을 겁니다. 고난에 무너졌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이 고난을 잘 견뎌 나갈 수 있고 버텨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부른 복음성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고난 중에도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지치지 않고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행동한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 먼저 내미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습니다. 예전에는요, 지금은 이제 그 제도가 없어졌지만 독자들을 현역에 안 보내는 그런 제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동아들들이 귀하다고 해서 그 외동아들들을 현역으로 보내지 않는 그런 제도도 있을 정도로 이 외동아들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독생자를, 그 귀하신 분을 이 땅에 이 낮고 천한 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죠. 요한일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죠.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바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낮고 천한 곳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신 것도 너무나도 황송한 일인데 그 아들을 죽이셔서 화목제물로 바치셔서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그 아들을 희생시켜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자기 친구와 함께 바닷가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다가 그만 바닷물에 빠지게 되고 두 사람은 죽게 되는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때 보고서 그들을 구하러 가게 되는데 그의 손에는 구명 튜브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이 아버지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아들을 살려야 될 것인가, 아들의 친구를 살려야 될 것인가. 그 짧은 순간이지만 아버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에서 만날 소망이 있지만 아들의 친구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아버지는 아들의 친구에게 구명 튜브를 던집니다. 그리고 그 아들 친구를 살려냈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은 그만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의 독생자를 죽이십니다. 희생시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찬송가 299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온전하고 참된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온전한 참사랑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새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랑이 바로 온전한 참사랑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이며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종지에 담긴 물처럼 그렇게 작은 사랑이 아니라 정말 바다처럼 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이나 생명이다. 죽음과 생명, 생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천사들도 악한 영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현재 일도 장래 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높음과 깊음도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강력하고 큰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거나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사도의 제자 중에 폴리갑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폴리갑은 그 당시 소아시아 서머나의 감독이셨습니다. 근데 로마 황제가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는 체포되게 되었고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폴리갑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예수를 부인하고 모독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정상을 참작해주겠다. 폴리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86년 동안 나는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잠깐 타고 꺼지는 불로 나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죄인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심판의 불을 모르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지난 86년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폴리박은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 칼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무서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용기를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붙든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고도 남게 됩니다. 겨우겨우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고도 남게 돼요.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 그것을 이상한 일이나 신기한 일이나 특별한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잘 믿는데 환난을 안 당하는 게 이상한 일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안 믿고 있으니까 핍박도 없는 겁니다. 제대로 믿으면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있고 무엇을 무서워할 게 있겠습니까? 무엇이 떨리겠습니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되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고 개성가를 부르게 되고 그 승리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종착역이 기차처럼 움직인다면 기차가 어떻게 그쪽으로 전진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한 양산 정도 왔는데 부산역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뭐 이쪽 서쪽으로 갔다가 동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갔다가. 그럼 그 기차가 부산역에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종착역은 원래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이 종착역이 흔들리게 되면은 그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종착역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목적지에 이룰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종착지를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 힘차게 전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라면 이 구원의 선물을 끝까지 보장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 확신을 지녀야 됩니다. 첫 번째 확신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켜 주시고 정말 온전하신 참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그 확신을 가져야지만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심을 믿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가 붙들기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셔서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 흔들리고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시련과 역경이 닥쳐올 때 쉽게 낙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믿고 우리들의 삶에서도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